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술 먹고 끼리끼리 방탕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도록. 근데 내가 문제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노는 건 좋은데 밤새도록 놀고서 성탄절은 졸고 앉아있거나 집에 가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곤란하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성탄을 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비천한 날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죄값으로 참혹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곳에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지만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준 게 있는데요. 가수들이 캐롤송을 하는데 전부 그냥 산타 할아버지를 찬양하는 노래들이에요. 산타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산타를 찬양하는 캐롤을 부르고 있죠. 1865년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푸스는 세상을 떠나기 전 예언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이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서를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기독교가 변질될 것을 내다본 것이죠. 불과 150년이 흘렀는데 슬프게 현재 그런 모습이 되었죠. 예수님이 없는 잔치, 예수님 없는 축하 공연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고 우리 성도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이 되게 힘써야 되겠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석가나 공자 같은 분은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는 아니에요. 인간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메시아 수태 고지를 알리는 내용이죠. 수태 소식을 알리는 내용.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만한 조건이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벌어주시는 결과, 그걸 은혜라고 부르죠.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게 공짜로 주어졌을 때 은혜 받았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얻는 것은 성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 힘입니까? 내 힘과 내 노력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어요. 선물을 우리가 얼마 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로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로 택함받아 뱃속의 아기를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듯이 우리도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모든 면에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죠. 팔레스틴의 아주 작은 시골 나사렛의 동네에서 태어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이라는 목수 직업을 가진 남자와 약혼을 한 평범한 여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과찬해 마리아를 숭배하며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마리아여,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기도문일까요? 이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니 말이 됩니까? 마리아 역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여인일 뿐입니다. 캐톨릭에선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에 놓고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무흠한 여인이다. 성모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지 말합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는 중보자로 믿어요. 그 성전 뜰이나 성전 안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집에도 마리아상을 모셔다 놓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 아니죠. 마리아는 결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낳은 여인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직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데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벌써 아기를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대개 유대 여성들은 15세 전후로 출가를 하는데 혼전의 처녀성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혼전에 임신하거나 성폭행당해 임신되면 동네 사람들이 두 당사자를 불러 세우고 잘못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임신할 걸 예고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을 예고한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내 친척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사람이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외경에 의하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의 자매인 이스메리아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종사촌 형제가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입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여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처녀가 임신한 동자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부인이 성탄절에 남편을 인도해 교회에 갔죠. 남편이 부인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하는 본문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이거 얘기한 겁니다. 부인은 실망했습니다. 아이고, 해필이면 의사인 남편을 데리고 교회 왔는데 동정녀 탄생을 설교하시다니 날 잘못 잡았구나 걱정을 했어요. 남편이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설교를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 마친 후에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니까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그래 목사님 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남편이 목사님께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생물학을 연구하면서 의사가 되었는데 순놈 없이 개구리 알에 전기 충격을 줘서 처녀생식으로 개구리를 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마리아를 감싸서 임신하게 하셨단 말이 저는 믿어집니다. 보잘것없는 인간도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의 방법과 달라야 되고 초월적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만 하신다면 믿을 거리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없고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사건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제한된 이성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릅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잠들기 전에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가난하지만 조지가 훌륭히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지는 깊은 밤에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잠들면 아들이 기도하고 번갈아 기도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조지는 커서 사진관에 취직하게 되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운 뒤에 조그만 가게를 열어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공장을 짓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는데 그가 바로 이스트만 코닥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져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자기 자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크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셋째,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대전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천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이란 말은 여자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로스는 남자 노예를 말하고 둘레는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자기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가 없고 오직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헌신했습니다. 미천한 노예인을 자기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당시 약혼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헌신을 서약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반항이나 비판은 절로 되지만 순종은 배워야 합니다. 앤드류 버리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예수님 모습을 배우고 마리아의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희생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때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내리십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몸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마리아를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존경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대 갔다 첫 휴가 나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군대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뭐냐 물었습니다. 순종이지요. 대답한 아들에게 그건 나도 가르치지 않았냐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군대는 내게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미루지 말고 즉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십니까? 혹 차일필 미루다가 헌신의 기회를 놓치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고지해준 마리아의 집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라나가 기독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교지 교회를 세우고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고지 교회를 세우고 나사렛에서 수태 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수태 고지 교회는 비잔틴 시대를 거쳐 십자군 시대를 거치 나오면서 수차례 주인이 바뀌고 파괴되었다가 복구하기를 거듭했습니다. 현재 마리아 수태 고지 교회는 1955년부터 69년까지 재건축되었는데 이탈리아의 무치오라는 설계사가 설계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이 30m, 길이 70m로 성지에 있는 예배당 중 가장 큰 건물입니다. 이 성당은 세계 50개국으로부터 마리아와 예수님을 주제로 한 조각품을 기증받아 전시하는데 한국에서는 공주사 때 4대 미대 교수인 이남 교수의 작품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마리아가 색동옷을 입은 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마리아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하단에는 평화의 무후여 할애하나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경배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받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드렸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받음에 감사하며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주님께 경배합시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하여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헌신하여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뒤에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의 성탄 준비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재봉이라는 유명한 흉악범이 있는데 그는 육군 중령의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찔러 죽인 살인마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설기등등한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고재봉 앞으로 어느 날 소포가 하나 배달되어 있는데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그는 재수 없다고 성경책을 집어던졌어요. 그러다가 저 성경책을 찢어서 화장실 휴지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찢어 휴지로 사용하다가 도대체 뭐가 써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예사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정 성경을 읽으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형목 목사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까? 그 목사님의 지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2,000명이나 된 수감자 중에 1,800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죄 중에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고재봉에게 하나님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성탄절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해도 되는데 다음 주일은 이제 송구영신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예 준비를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하나. 쏟아지는 여름날 런던 시외곽의 한 농가 곁을 지나던 사람들이 농가에 들려서 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집에 있는 우산 중에서 가장 낡아빠진 우산, 망가질 것 같은 우산을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고 가는 주인인 듯한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곳을 나갔습니다. 어느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쁜 봉투에 담긴 편지와 함께 어제 집에서 빌려간 낡은 우산을 다시 가져왔어요. 농부는 우산과 편지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편지를 뜯어봤어요.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중한 인사와 함께 편지 마지막에는 어제 우산 쓰고 갔던 주인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었어요. 어제 농부에게 우산을 빌려간 사람은 여왕을 모시고 가던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낡아빠진 우산을 쓰고 간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두고 농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정성을 다해 그분을 집으로 모셔들여 비를 피하고 가시게 할 걸. 내가 그분에게 가장 좋은 건 우산을 드릴 걸. 근데 후회해봐도 이미 지나간 일이죠. 오래전 런던 교회의 한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한 농부의 비극적인 실수와 같은 똑같은 실수가 지금부터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상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설교인가 봐. 우리 가슴에 찾아올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교회당 주변은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히고 찬양대에서는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는 성탄 축하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었음에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성탄절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제상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그는 늘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제상,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분인데 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 갈보리에서 죽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나?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하루만 여유를 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제상은 집으로 돌아와 유능한 목수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목각 인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똑같이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이튿날 왕은 제상을 불러 배에 올랐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연못 위에 있는 배였습니다. 왕은 그 배 위에서 국사를 처리할 적이 많았습니다. 배로 부를 줄 알았던 제상은 인형을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대화를 나누다가 왕자와 똑같은 인형을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왕은 생각할 틈도 없이 옷을 벗을 여유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상이 소리 질렀습니다. 왕이여, 왜 제게 명령하지 직접 뛰어드십니까? 왕이 헤엄을 치면서 말합니다.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 내가 직접 건져야 돼. 그때 제상이 왕을 물속에 끌어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제 질문에 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복된 성탄절 동방 예수님을 찾아 기뻐하며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온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갈보리의 교회 이필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한국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에 신경을 안 쓰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찬란한 거리를 이룬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 한 동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리 마을이 있는데 도시 전체가 한 달 동안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지붕 꼭대기에서 주술도까지 도시 가로등 전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그 마을을 찾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아오는데 그 목사님도 두세 번 가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내서 누구 집이 더 화려한가를 경쟁합니다. 아기 예수, 동방박사, 천사, 산타클로스 아름답게 장식해 조명을 밝힙니다. 화물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이 밤새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청에서 전기세를 내주며 재정 지원합니다. 목사님이 마침 어느 집에 갔을 때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 집이 이 마을 전체에서 제일 멋지게 장식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은 이때만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즐거워하는 것을 보려고 1년 내내 아이디어를 짭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럼 왜 이것을 장식했습니까? 좋잖아요. 이 말을 들으며 서구인들의 크리스마스 장식 문화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행사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 행사는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게 합니다. 장식은 화려하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의 성탄 축하가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동방에서 별을 찾아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한 박사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당시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 당시 부류에 몇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소동하는 무리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헤롯 왕을 비롯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동방 박사가 유다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온 동네가 소동했다. 여기 소동했다는 것은 불안해하고 당하고 혼란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사실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으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겠죠. 왕이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떤 왕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동물, 짐승이나 벌레에게 빛을 비치면 일어나는 현상이 소동입니다. 어쩔 줄 모르고 막 도망다니죠. 오늘로 말하면 성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미 없이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싸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난리는 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소동하는 무리들입니다. 둘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다 꿰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막힘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내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막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가치가 없는 지식입니다. 오늘도 가짜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훤히 꿰뚫고 있어요. 난 성경 잘 안다. 내가 교회 나가 봤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알지만 진심으로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내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말하지만 박자들이 꿈의 형사의 지시를 받고 도망치자 예루살렘 근처의 3살 이하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무참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살해한 것입니다. 헤롯의 잘못된 욕망은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그럴듯한 미끼를 던지며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사냥하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매스컴을 이용해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가수들이 캐롤성을 부르고 화려한 댄스로 눈을 현혹합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 영혼의 사냥꾼일 뿐입니다. 만왕의 왕,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은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이용합니다. 눈부신 성탄 트리와 경쾌하고 즐거운 멜로디가 캐롤성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분위기에 취한 수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거리로 몰려옵니다. 거리에는 취객이 넘치고 음란과 폭력과 온갖 죄가 난무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이용해 수많은 영혼을 무참하게 살해하 지옥으로 이끄는 헤롯 궁전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넷째는 본문의 주인공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멀고 먼 나라에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점성술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별의 움직임이나 발길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점성가들을 통해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처럼 특별히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어느 어떤 무당들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돼.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무당들도 이용하시고 수들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중이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 귀화하는 사람들이 넉 달 만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 교통수단은 걷거나 낙타를 타는 것입니다. 박자들이 경배하는 기간을 따지면 적게 잡아도 반년을 필요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험한 산을 넘고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때로는 강도나 저적대 위협도 있을지 모르는 험한 길입니다. 또 경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를 오랫동안 많은 경비를 지출하며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그 답은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먼 곳을 향한 목적은 오직 하나, 왕을 향한 경배입니다. 경배란 영어로 워십입니다. 이 말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이에게는 예배 시간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먼데 사느냐 가까운 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수십 리를 걸어다녀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옛날에는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막 10리, 20리까지 다니는 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수천 리 먼 길을 오게 하신 이유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멀다는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임스 베커는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배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한다는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유대인을 왕으로 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은 질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들은 물으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답이 주어집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을 향해 갈고 있으면서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에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누군가를 붙들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에게 도를 구하는 열정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찾고 또 찾았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의 왕으로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을 때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눈을 들어보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그 별의 인도를 따를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머나먼 길 험한 여정을 거쳐 베드로와 함께 찾아가 그 집 외양간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여기까지 별을 보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별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태양이 떠오를 때 별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집이나 거리나 상점이나 예배당의 성탄트리가 장식되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전해집니다. 그 카드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동방박사 찬란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현대의 비극을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성탄트리나 성탄카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기를 보고 동방박사는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인생이 변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보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은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메시지는 아기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기를 보면 메시아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교만인을 찾아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높은 이나 왕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은 신학적으로
뜻이 깃든 예물이었습니다. 첫째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이 가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면제할 수 있는 특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죄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이 황금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예물로 드렸다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러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황금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인류를 구원하는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십니다. 둘째로 유황은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유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권한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셋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시신을 보존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 집에 가면 많은 미이라의 모략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 집에 가면 시신들에게 모략을 발라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짝 마른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신에다가 모략을 잡고 발라놓으니까 반짝반짝하는 개구리 말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러 오신 분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을 다시는 가졌습니다. 이 모략을 받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부활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어야겠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은 그들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먼 길을 향한 중에 여비가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신 예물을 팔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향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메시아에게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은 군대에 계시다 제대하고 정배순 연금으로 생활비를 쪼갰을 정도로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휘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고휘잔치 비용으로 준 것을 내가 한번 사람 모아놓고 먹고 마시는 걸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이것을 주님 전에 드리는 데 쓰겠다며 건축원금으로 다 드린 분이 있습니다. 정성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은 것이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표로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성탄을 드리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성탄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직 찾고 있습니까? 만일 찾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간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번 크리스마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면서 진정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 앞에 경건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성탄절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번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백성이 임금 한 번 만나는 것이 일생 때의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으로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어깨가 덩실덩실 춤추고 기뻐하지는 바빠는 신바람 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경배, 예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동방 박사들처럼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쁨의